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이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한 40일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으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으로 40일 동안을 하루에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7.5km, 아주 힘든 걸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돌아온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회복되어지고 새로 또 승리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은총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신부님이 마차를 타고 두 소녀님과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몰아야 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가운데 앉고 두 수녀님이 신부님 좌우에 앉게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좀 늙고 좀 못생긴 수녀님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젊고 예쁜 수녀님이 앉았습니다. 마차가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에 들어서면 신부님의 몸이 왼쪽으로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조용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꺾일 때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는 신부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대요.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빠질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남자에게 여자도, 여자에게 남자도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음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에게 있어서 왼쪽으로 가는 쪽이 더 큰 시험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큰 시험이겠습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크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험과 달콤한 유혹의 시험이 있는데 환난의 시험보다 위험한 것은 유혹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단련해 주지만 유혹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힘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마귀에게 달콤한 유혹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온천하를 내게 주겠다, 유혹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만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칭찬과 상을 받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자격을 부여받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잘 준비해서 시험을 패스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마귀는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들의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흔들어 댑니다. 나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시험이 끝났을 것이라고 너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만 시험을 당한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왜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나보다 훨씬 힘들고 긴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사람들의 시험도 있습니다. 작은 시험이라도 걸리면 넘어지고 큰 시험이라도 통과하면 나아갑니다. 욥이 폭풍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큰 시험을 통과하면 더 깊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큰 시험도 통과하셔서 더 깊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시간의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증하신 때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무작정 두려워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또 그럴 일이 아니라 시험은 기대하면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으로 이끄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마귀만 득실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험장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리고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도 못한다, 힘든다, 짜증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시험을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때죠.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막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3일을 금식을 했는데요, 3일 내내 기도하는데 먹을 것만 보이더라고요.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막 기도원에 올라올 때 그 먹던 그 뻥튀기 과자 그거 막 생각나고 3일도 그런데요. 40일을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뭐예요? 기운이 없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최저의 상태인 것이죠.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최고의 상태에서 최저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빈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가장 뭐예요? 빈틈이 보일 때 가장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지만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때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시험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공격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때는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뭐예요? 약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강할 때도 기회이고 약할 때도 뭐예요? 기회예요. 강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약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또 위기이기도 해요. 가장 강할 때는 교만해질 수 있는 위기이고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해요. 잠언 30장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곤경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험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편히 쉴 곳도 안락한 공간도 사람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의 불볕더위와 밤에는 10도 이하의 추위와 황량한 들판의 바람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첫 번째 시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도 시험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그때도 마귀는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면서 나를 뭐 한다고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거룩한 성전 뭐라고요? 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장소였고 시험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자주 모이는 곳은 드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늘 높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기대치는 높습니다. 그런데 와보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 기대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목사님이 왜 저러냐, 장로님은 왜 저러냐, 막 이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곳이, 시험 받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곳이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교회는 시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교회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노래 좀 거슬려도요, 시험이구나 하고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데 뭐가 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나오면 아, 이거 시험이구나 이러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지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했습니다. 저는 산은 좋아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좀 딸려서 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안 가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 경우는 정상까지 꼭 갑니다. 근데 힘들지만 올라가 보면 참 기분은 좋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 보면은요, 시야가 다 열린 게 그냥 내가 살던 동네가 구석구석 다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은 뭐 하고 오시나요? 야호! 이거 하고 오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거 찬송 한번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렇게 그렇게 높아 보이던 건물들이 꼭 이렇게 막대기 하나 세워놓은 것처럼 보여서 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별것도 아닌 세상을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그냥 성냥갑 같은 그 집 하나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뭐 한다고요? 반대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또 가지게 하는,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사단의 시험은요, 어느 곳에도 있어요. 광야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산 꼭대기에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이미 아시지만 다시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근데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누가 이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까닭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떡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를 시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떡이 풍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넘치는 곳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은 곳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얘들이 떡을 구하고 사느냐, 물을 구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사느냐, 이것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시험하시던 곳이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그리워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떡으로 살려고 하다가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고 고생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광야 같다고 그래요. 인생이 광야 같다 그러죠. 가는 길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과 엉켜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밤의 한순간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가를 시험하셔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귀들도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 능력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편하면 그만이고 너 배부르면 그만이지. 너 행복하면 그만이지. 돌로 떡을 만들면 뭐 어떻게 있니? 꼭 떡을 뭐 쌀로만 만들어야 되니? 이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배를 채워라. 네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수단 방법 가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내 능력대로, 힘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본래 의미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는 것을 아니나 하나님을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죠? 다만 너는 그의 말씀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나가셨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냐?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아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아시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내가 보려고 뭘 하면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해보자 그러고 주여 로또를 당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맨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데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모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할 일에 집중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서 밥 사주고, 그러고서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단호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하만국 다 가지고 지옥 가면은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 누리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불의하고 악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것 가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가지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벗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말하면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살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죽어도 천국 가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올 수 있다. 강할 때도 올 수 있고 약할 때도 올 수 있다.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산에서도 올 수 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막 불편한 마음 주셔가지고 또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주님만을
슬플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 번 주님께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만의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슬플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 번 주님께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시험이 다가올 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유혹 시험 다가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때로는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시험을 다 감당하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먼저 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자고 하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귀는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고자 하며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대로 살라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유혹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과해야 또 다른 단계가 있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유혹 시험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평생을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